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은 계속해서 호세아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선지서 이사야 5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결국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유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본문의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지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 많은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의 제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애를 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2절과 같이 표현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며 그 마음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두 마음을 변덕이 죽을 듯 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음이 계속 변한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 변해버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우상,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깨뜨리시고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일정하게 기쁘거나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를 예로 든다면 부부 관계의 마음은 늘 일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언약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의 돛담배가 휘청거릴지 몰라도 파선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에서 이 근본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이 내용을 호세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있다고 해도 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진짜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왕이 있다고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다웬의 송아지, 이것이 이들이 섬겼던 금송아지인데요. 이 금송아지가 결국 아수르로 끌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은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정말 무지하고도 탄식할 일을 하나님께 저지르는 것이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아수르에게 빼앗겼는데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사실 여호와 같이 섬기는 존재였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붙잡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슬퍼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했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수치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물 위의 거품과 같이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장소들, 베다연의 그 장소들은 8절의 말씀처럼 황폐한 곳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여호와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고 모든 신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사실 더 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러한 대목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텐데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그것을 곧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무지함 속에서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 그 기브아의 시대의 죄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등장하는 죄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동성을 원하는 그러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아내를 내어줘 버리죠. 그리고 그 아내가 밤새도록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결국에 아침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남편은 탄식하며 죽은 아내를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서 각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보내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 사건이고 그들의 죄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때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실 준비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동안 심어왔던 그런 나쁜 씨앗만 심어왔던 그 땅을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갈아엎으라. 정의를 심어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또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주를 찾을 때이며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비처럼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아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주일이 지나서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아니라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지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혔고 더럽고 썩은 마음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묵은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기경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이제는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였지만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포도나무였고
변덕이 죽을 듯한 우리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두 마음으로 갈라진 이 마음을 날마다 기경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